지금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흥회를 한다 이런 에, 펼침막이 걸려있는 교회를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무렵에 들불처럼 번졌던 것이 이른바 심령 대부흥 성회라고 하는 집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연중 행사처럼 이런 집회를 했고 일명 부흥 강사들은 신 목소리로 청중을 휘어잡고 장례를 통곡의 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치 코미디 쇼를 즐기는 것과 같이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그런 쇼맨십이 아주 강한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웬만한 목사들은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흥사를 양성하는 학원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부흥사는 목사로서 유명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부흥회를 가는 기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게 되지요. 교회 중직자들과 돈 많은 사람이 서로가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대접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젊은 여집사를 전담 비서처럼 붙여주고 심지어 속옷 세탁까지도 맡겼고 매일 새 것으로 속옷을 사다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에 선택된 집사는 오히려 특권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히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교인을 상대로 개인 상담을 한다면서 특별 헌금을 하게 하고 밀실에서 한 명씩 불러서 무슨 의사처럼 병도 진단해 주고 상담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 성도들에게는 수상한 짓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었죠. 물론 부흥사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만 찾아다니면서 평생을 사례금 없이 오히려 도와줘가면서 부흥회를 인도한 그런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 초년 시절에 몇 번 부흥사로서의 초대가 있었고 인도도 했습니다. 물론 저를 왜 불렀겠습니까? 유명한 부흥사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제가 채병하리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불렀겠죠. 뭐 잘해서 불렀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주 규모가 작은 교회나 기도원에서 몇 번 초청을 받고 일주일씩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해봤는데 합쳐서 사례금이라고 받은 것은 다 합해서 제가 핑크색이 돋는 와이셔츠 한 벌이었고 또 어느 기도원에서 밤 한두 박을 받은 것이 제가 부흥회 몇 차례 인도하고 받은 사례금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른 부흥사들처럼 재주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뜨리지도 못했고 성령이나 신유나 은혜를 폭발시키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부르는 곳이 없었고 자연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은 쇠잔하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부흥은 쇠잔에 가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더욱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심령 부흥입니다. 이렇게 심령을 부흥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심령 부흥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무슨 폭발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서 유명한 목사들은 전국적으로 팬을 끌어모으는 상황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팬들처럼 그렇게 어느 강사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부흥한다 그러면 그렇게 쫓아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 목사들은 그 유명한 부흥사들의 가방을 들거나 운전을 하면서 수발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폭발, 은혜 폭발, 은사 폭발 이런 구호를 외쳐가며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마치 부흥사는 하늘에서 자기가 성령을 끌어내려다가 성도들에게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런 부흥회가 교인들 숫자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회당 건물은 초대형이 되고 예배당은 발디딜 틈이 없어서 몇 부로 나누어 가면서 예배를 하기도 했지만 그에 걸맞게 내적으로의 성장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말은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찾아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 원래의 상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원래의 상태에서 그들은 범죄를 했고 그 결과로 망했고 그러나 이제 용서받아서 원래의 상태, 즉 범죄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를 졌냐? 오늘 본문은 8장인데 7장 마지막에 7장에 보면 그들의 범죄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날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여기 70년은 지금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던 70년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금식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너희 개인을 위한 종교의식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따 제발 우리 좀 이제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도 포로로 잡혀와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원래대로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기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느냐는 거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여전히 자기들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정해진 날에 맞춰서 예배당을 찾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참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통사정을 해도 안 가면 죽는다며 쫓아가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또 무슨 치유 예배를 한다고 전국을 순회하며 코로나 확진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렇게 강단에 붙여놓고 집회를 합시다. 코로나 걸린 사람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코로나 걸린 사람은 병원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 우리 교회로 오면 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한국 교회 그렇게 큰 교회당 예배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몰려들어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희가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예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13년 동안 목회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강단에 엎드려 주먹질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억울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조목조목 따지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주먹질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볼 때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인정해.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은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나라의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끝났죠. 여러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뛰었다. 누구는 안 뛰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닐까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떤 부지런함과 의식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그러잖아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남들보다 맨 먼저 출근하고 남들 맨 마지막에 퇴근해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줬더니 실패를 했어요. 그 상사가 불려다가 구조를 합니다. 책망합니다. 너 왜 이 모양이니까 아니 내가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한 것은 거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공정하고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장 9절 말씀 보면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나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는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끼리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공정하지 못하다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만큼 공정한 교회를 봤습니까? 사람의 눈에도 공정하지 않다면 하나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치판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그 해석은 정반대로 나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수사받고 기소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봐도 공정하다 그렇게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면 그 결과도 누구든 공정하다고 인정할 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양편 모두가 다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장 공정해야 할 교회가
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의 재판부에 자신들의 공정을 판단해 달라고 맡기는 이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헌법을 누가 지키고 어겼는가, 이것을 세상 재판부에 맡겨서 판단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담임 목사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세상 법정에서 묻고 그 판결을 따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세상은 당연히 그보다 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공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공정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공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공정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일 잠깐만 할까요? 왜 여당에서 졌습니까? 자신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야당들 봐. 저 기득권자들 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공정하잖아. 누구보다? 저들보다. 그게 최대의 패배한 원인이었죠. 이스라엘은 공정하지 못했고 서로 간에 관용과 자비도 없었습니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입니다. 자비는 뭡니까?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엾게 여길 때에 오병이어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풀어서 먹이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엾게 여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관용과 자비가 가득합니까?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몰라?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날들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난 그 용서 못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범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뭡니까? 깡패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말이 아니라 지금 제 자신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도 용서가 안 될까요? 나를 패 죽인 원수도 아닌데, 내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했다고, 용서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이 쇠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쇠자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심령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쇠잔한 사람은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물 양동이에 소금 한 톨 넣는다고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내 심령 안에 영이 쇠잔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영이 쇠잔해진 것은 심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를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볼 수가 없고 내 심령은 쇠잔해 버렸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약자를 두르고 동족을 해치려고 했다고 7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제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약자는 대우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약자는 외면받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면서 늘 예배당에 앉아서 종교 행위에 열심을 냅니다. 약자가 오거나 말거나 굶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합니다. 입으로는 수백 번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동족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사기를 치고 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약육강식에 놀리는 교회와 세상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누르고 무시합니다. 범죄하는 목사들이 뉴스에 등장하지만 그들은 변명과 핑계를 대기에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다녀와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7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이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수많은 설교를 보고 듣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들어요.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는 듣지만 마음은 차들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돌짝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고 말씀은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고 포로로 잡혀가게 두셨고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원래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이 땅에 처음에 봄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거친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바로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사랑도 자비도 용서도 돌봄도 관용도 없었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번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처럼 범죄하지 않은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심각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던 바로 그 직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방인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난무합니다. 얼마나 손가락질과 조롱이 난무합니까? 사랑은 사라졌고 관용과 자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고 그리고 외면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미어 터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끝까지 호적에서 파버리고 외면하는 부모는 없죠. 그렇게 말하죠. 너희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파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앞장에서 그렇게 그들이 잘못한 것을 다 일일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한 장 바뀌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너희들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게 너희가 범죄에도 불구하고 난 누가 너희를 건들면 내가 그들 용서할 수가 없어.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해도 내 자식한테 해를 끼친 놈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을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다.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우연히 며칠 전에 어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 중에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뭐고 부흥은 뭡니까?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옛날처럼 교인의 숫자가 다시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뭐예요? 핵심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만을 위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자비와 용서와 받아들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실천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부흥은 쇠잔해진 내 심령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사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옛날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실과 공의를 따라 살고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요. 그 목사와 그 교인들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 내가 내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으러 왔냐, 그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지 숫자적인 부흥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귀하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